에베소서 5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합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여 찬송하여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한국에서 두 번의 주일이 있었는데요. 주일마다 2번씩 설교를 했습니다. 두 교회가 다 2,000명에서 3,000명 이렇게 말씀하는 교회여서 너무 뜨겁고 또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제가 그만큼 이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더라. 이것을 간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서 전한 말씀은 다른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 무엇인지를 설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로마서 8장 16절에 나와 있는 건데요. 성도 여러분 한 번만 좀 따라해줘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이미 내주에 계세요.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생각을 하면서 성령님을 자꾸 망각한다. 의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인지하는 거예요. 아멘. 느끼고 깨닫고 성령님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함께 일하고. 아멘. 영성에서요, 특별히 영성을 향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명상과 묵상이 있는데요. 저는 즐겨 쓰는 방법이 윈공위성 전법이라고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내 생활하는 것을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바라봐 주는 것이죠. 그 훈련이 되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이 성령님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증언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에 내 스스로 내 영을 가두지 말고 내 영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해서 내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분석하라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내 영이 고통 중에 있으면 스탑 서퍼링, 고통, 그 고난을, 아픔을 멈추도록 하는 일부터 해야 돼. 그 멈추는 일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repentance, 회개가 있다. 회개. 회개를 하면, 눈물을 쏟으면 내 영혼의 고통이 멈춰요. 아멘. 상처받은 거, 관계에서 빚어진 거, 그런 모든 아픔들이 일단 멈춰져야 돼.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힐링이 찾아온다. 성령님에 의해서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내 영혼에 찾아온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체인징 라이프, 삶을 새롭게 살아내는, 삶을 바꾸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삶을 바꾸는 단계에서 전문 용어로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으로 그렇게 한국 사람들 번역했는데요. 그것보다는 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재형성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에게 있게 돼요. 그 작년 한 해 동안 영성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습관도 영성이라는 말씀이 기억하시죠? 새로운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내는 내 영혼에 그 새로운 습관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아멘.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는 그 일들을 우리 자신이 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택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참 자녀들이 된다. 아멘. 그러면 우리의 영이 더 이상 억지로 끌려가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영, 상속자의 영,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과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된다. 아멘. 이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읽어야 돼요. 아멘. 유니버셜 처치, 그 교회가 10년 만에 캘리포니아 100개 교회를 세우고, 말이 돼요. 한 달에 10개씩 세웠다는 게요. 아니 1년에 10개씩 세웠다는 게. 그리고 아리조나에 세 가정이 갔는데 1년 만에 1000명까지 모인다는 것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성령이 하시지 않고는 안 되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그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부흥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으로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목사님한테 1월 1일 날 이 말씀 들은 것 같아가지고 우리는 지금 감이 좀 그러는데 한국에서는요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제가 그냥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교회는 더구나 순복음 교회에 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그냥 파도가 막 치는 거예요. 영적 물결이죠. 그래서 자기 영을 자기가 구원하고 자기 영을 자기가 돌보고 자기 영을 자기가 온전하게 만들고 와 이렇게 했더니요 자기가 하는 줄로 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왜? 성령님과 더불어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너무 뒷짐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만 겸손인 줄 알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만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일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렇게 돌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육적인 영, 그 우리의 개개인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꼭 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 비밀을 알면 교회에 올 때 자기 영을 살리려고 오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자기 영혼을 살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를 늘 돌아보게 되는 회개하는 영혼이 되어서 소생하는 영혼이 되고 영생하는 영혼이 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 지금부터 아멘. 훈련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너무 예배가 뜨거운 거예요. 아멘. 그 뜨거운 열기에 성령의 불로 몸의 병도 낫고 모든 근심 걱정도 사라지고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관계적인 문제도 다 회복되고 아멘.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형제들과의 관계도 다 온전하게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죠. 질서가. 아멘. 자,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 우리 교회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한국 갔는데 얼마나 추운지
도착한 날 서울이 18도라고. 하필이면 또 18이야 18. 18도래 18도. 야, 수원으로 갔는데요. 저녁 먹고 들어가서 쉬세요 그래가지고 저녁 먹고 얘기하다 보니까 처음 만난 분들이 두 분이나 계셔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녁 10시가 됐어요. 이제 가방 들고 숙소로 가실 줄 아는데 딱 50m도 안 될 거예요. 거기를 있잖아요. 가방 끌고 그렇게 숙소로 가는데 저 몸이 얼어버렸어요. 특별히 뼈에 바람이 들어버려가지고 너무 시려서 안 돼가지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콧물이 멈추더라고. 야, 저는 그렇게 추운 추위를 제가 30년 만에 나가서 아주 제대로 경험을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막 놀리는 거야. 다 주변 사람들이 다 놀려. 여러분요, 우리가 혹시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때가 있을까요? 저는요, 오랜만에 한국 나갔다가 가을에 나갔어요. 10월에 나갔는데 큰형님 집에 있을 때 모기에 뜯겨가지고 몸이 막 터덜밭이 됐어요. 터덜밭이. 그래서 내가 모기만 없으면 한국 들어와서 살겠는데 모기 때문에 한국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모기가 어떻게 또 김 목사 피는 달달한지를 알아가지고 아니 옆에 사람 하나도 안 물리는데 나만 막 물려가지고 말이야. 귀신도 알아보는 목사인데 모기까지 알아보더라. 그때 막 그걸 엄청 불만했거든. 그런데 미네소타요, 여기 얼마나 추운지 겨울에 미네소타 속담이 그렇대요. 차라리 모기에 뜯길지언정 추워서는 못 살겠네 이런 게 그 자기들 그 미네소타 말로.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여름에 모기에 뜯기고 있어가지고 싹 때려가면서 긁어가면서 이러면서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오늘 주제는 그거죠. 오늘 주제는 혹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을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냐 이 말이죠. 여러분,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어요. 없어. 모기에 뜯기고 있어도 영하 18도 돼가지고 무릎이 굽혀지지 않을 때에도 제가 내복 당장 사가지고 입고 다녔잖아요. 내복. 그랬더니 여기에 순모가 2개가 겹쳐가지고 양복을 입어놨더니 야, 차에 앉아있는데 무릎이 안 굽혀지는 거야 진짜로.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바지가 막 내려가면서 막 허리랑 막 고통이 말도 못해가지고요. 제가 정말 너무 죄송한데 차 뒷좌석에 앉아가지고요 바지를 다 벗고 그러고 다녔어요. 바지 벗고 내복만 입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불편해서 양말을 벗어봤다가 막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복을 30년 동안 안 입었다가 입을 때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위에다가 딱 순모 양복을 입어놓으니까 그게 또 내복도 순모여가지고 요거 2개가 탁 마찰이 일어나니까 이야 이게요 딱 달라붙은 내복인데다가 그래 무릎이 안 굽혀져요. 여러분들은 뭐 여기서 뭐 오래 사신 분들은 그냥 좋자고 웃으시네. 그런데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뒤에서 막 땀을 뿔뿔 흘려요. 요게 불편해가지고. 그런데 뭐 내복을 벗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양복을 다 벗고요 내복만 입고 1시간 반을 이동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춥더라고요. 추워. 사모가 사준 이렇게 두꺼운 기도원에서 입으라고 하는 거 그 잠바 아니었으면 저는 여러분 못 볼지도 몰라요. 여러분요, 우리가 그런 추위라든지 또 한여름의 모기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도 된 때는 없다 그랬잖아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때가 없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오잖아요.
15절은 선을 추구하라. 16절부터는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 범사가 뭐냐고, 범사가.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본문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범사하고 항상이 뭐냐고. 여러분, 이 한국의 성수대교 붕괴 사건 아시죠? 성수대교. 저희 어머님을 뵈려고 가는데 성수대교 간판이 딱 나왔는데 1994년 성수대교가 아침 7시 38분에 붕괴됐어요. 상판 가운데가 뻥 뚫렸어. 차들이 바다로 다 떨어졌어. 몇 명이 죽었을까요? 32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14명이 부상자. 토탈 49명, 17명 부상자, 49명의 사상자를 했어요. 그런데 질문하는 겁니다, 주님이. 무너진 다리, 안 무너지고 그대로 버티고 있는 다리, 한강물에 잠긴 부분, 아직도 기둥 위에 버티고 선 부분. 남은 다리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 있는데 붕괴돼가지고 한강물에 잠겨서 사람을 죽인 그 다리 부분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겠는지를 주님이 묻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질문입니다. 다리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인생으로 한번 가보자고. 인생으로. 죽게 되었다고 내가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때도 감사할 수 있으며, 내가 건강해서 골프를 홀인원을 해가지고 팔짝팔짝 뛰고 같이 친 사람들 막 밥 사주고 그럴 때도 감사할 수 있는지.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때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떨어진 상판 거기서 시체를 수습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거죠. 나는 안 떨어졌다고 남은 상판 위에 다리 위에 서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면서도 휴하고 그 불안에 떨고도 감사하고 휴하는 그 숨소리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잊지 않아야 돼요. 이런 수준 높은 감사,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느냐? 믿음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송인 목사님 설교처럼 선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좋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없이는 어떠한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겠어요? 어려워요. 그 믿음 없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으로 가서 그 다리를 생각하면서 항시 모든 일에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렇게 추우니까 LA 이 일기가, 이 기온이 진짜 천사의 도시라는 말이 맞더라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감사하지 않고 살잖아요. 감사하지 않고 살. 저는 페루에 가서 여자 목사님이신데 가정 놔두고 혼자 가가지고 페루에서 선교하고 오신 여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밤늦게 만났어요. 지나가다가 저가 와 있다 그래가지고 찾아왔는데
그 전에 만났던 페루 선교 간다는 장전도사님, 남자 전도사님인데 지금 49인데 아직도 결혼을 안 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모시고 왔어. 같이 페루 가는데 먼저 간 선배 선교사님이라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 호주머니에 있는 거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털어서 지어드리고 그리고 숙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우리의 삶은 진짜 천국 삶.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힘들다 하지 마세요. 진짜 천국 삶. 아멘. 그 페루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요, 정치부터 시작해가지고 빈익비, 부익부가 너무 심해가지고요. 세상에 엄마가 아들을 3명이나 낳고 학교를 안 보내고 거지, 동냥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내가 진짜 못 보겠어. 그런데 그 3 아들이 다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한테 안 주고요, 엄마가 끝까지 끼고 그렇게 키우는, 그래서 나는 그 모성애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자기 살려고 아들들에게 말 그대로 앵벌이를 시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렇지 않으면요, 하루하루 연명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있어. 제 앞에는 그랬다가 그분이 눈물로 얘기하니까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우리 어디 산다고요? 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불평불만을 하면서 감사가 없다는 것은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미시시피도 똑같이 다리가 붕괴돼 가지고요, 사상자가 200명 가까이 났는데 그 중에서 죽은 사람 이야기를요 제가 가져왔어요. 트럭 운전사인데요, 이름이 폴이야.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그 다리 그곳에는요, 그분의 기념 글이 비석으로 남아있어서 그것을 옮겨온 글입니다. 나는 전국 방방곡곡을 여행하는 여행자였다네. 트럭 운전사였는데 그렇게 바꾼 거죠. 나는 산의 간증을 들었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네. 콘크리트 그 조각이 무너져 내릴 때 나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여행을 하는 중이었다. 비록 그 콘크리트 무덤에 내가 묻혔지만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인간이 만든 그 다리는 나를 저버렸어도 나의 구원자께서는 내 곁에 계셨다. 예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시오.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리. 이렇게 써져 있다. 그 사고 현장.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다음 장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섣부르게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드렸듯이요, 죽음도, 아니 생명까지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믿음으로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어찌 그 사람이 신앙인이고 어찌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어찌 축복받은 인생을 살고 천국에 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억지로 여러분 미국의 삶은 진짜 천국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들의 자신을 겸손하게 한 번만 바라보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미국 와서 이렇게 살 수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요, 이것은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그 영광이 우리에게 넘쳐서 우리가 빛된 존재, 성화의 과정을 넘어서 영화로운 그 경지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감격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죽은 것이지 살아있는 영혼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중에서 감사는 몇 번이나 언급되는가요? 작년 한 해 내내 영성 충만한 교회라고 했고 올해는 감사 충만한 교회가 표현돼 오늘 본문에 나와요.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오늘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러면 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아멘. 목사님 너무해요. 우리가 육신을 안고 살아가는데 삭신이 쑤시는데 아픈데 감사가 나옵니까?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멘. 그러면 뭐가 나온다고? 다이놀핀이 나와가지고 암세포를 죽인다는 엔돌핀에 400배 더 강력한 다이놀핀이 나와서 고통을 멈추게 한다 이 말이죠. 아멘. 이런 영적인 축복, 생명의 축복을 우리 살아가면서 감사로 받아내십시다. 아멘. 항상 하세요. 항상 하세요. 아멘. 무너진 다리 조각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남은 다리 조각에도 역사한다면 여지껏 살아온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앞으로 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아멘.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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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병마도 이기고요. 우리가 행복하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